사사기 10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그 잘못을 저지른 자녀라든지 또 가까운 친구도 될 수 있겠고 또 주변 사람들도 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명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 어떤 한쪽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신 잘못한 거 알긴 알아? 이렇게 물어보죠, 보통. 네가 잘못한 걸 알긴 아냐? 물어볼 때 보통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근데 단지 그 인정하는 모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태도를 보일 때는 더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안다니까. 왜 자꾸 이야기해? 안다니까. 알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그런 태도 속에 보이는 그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물어봅니다. 부부관계에서 보통 그러는데요. 당신 알아? 뭐 잘못했는지 알아? 알아. 그냥 빨리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보통 이제 남자들에게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모습들이 있죠. 알아. 그때 이제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알아 라고 하면 보통 이제 아내나 보통 상대방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뭘 잘못했는데?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라는 거죠. 그때 이제 정말 진정성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기 싫어하는 그 모습이 사실 당신 그 진정성이 별로 없어 라고 느끼기 충분한 겁니다, 사실. 근데 오늘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려움을 당하죠. 그게 이제 어제 본문에서요. 그래서 어제 본문은 사실 두 명의 소사사 이야기에 집중했고, 이제 어제 본문과 자연스럽게 6절부터 이어지는데요. 어제 이스라엘 자손이 6절에 다시 여호와 앞에 그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바알들, 아스다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 그들의 악행이 몇 가지로 나오나요? 7개로 나와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건도 7가지로 나옵니다. 아주 철저하게 악행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 그래서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문제를 다루는 사사가 누구냐면 삼손이고요. 이제 그 암몬 자손의 어떤 그들과의 문제를 다뤄나가는 그 사사가 이제 입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의 손에 이제 넘기신 거예요. 왜 넘기셨을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어떤 모습이 나오는데요. 8절이에요. 그 블레셋 사람, 그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쳤다. 라츠라고 하는데, 쳤다라는 것은요, 부숴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그 공격을 받은 겁니다. 부숴버리다, 쳤다. 그리고 기간이 원래 18해 동안 억압하였다. 아까는 그 쳤다, 라츠고요. 그 다음에 억압하였다, 라차츠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학대하고 압제하다. 그러니까 두 단어를 좀 감안해서 보면 물리적인 파괴와 물리적인 학대가 있었던 거예요. 이 라차츠 할 때, 억압하였다라고 할 때 어디서 이 단어가 사용되냐면 우리 아비멜렉이 한 여인이 돌을 던지죠. 그래서 두개골이 깨뜨려졌다 하고 나와 있죠. 그 맷돌 윗짝을 위에서 던졌잖아요. 그때 두개골이 깨졌다 할 때 그 깨지다가 이게 바로 억압하다, 라차치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학대, 파괴가 아주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9절,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좁고 꽉 끼는 어떤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압제 때문에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7개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 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 넘기셨고 부수고
예, 압제하고 학대하고 완전 물리적인 그 파괴와 학대도 받았죠. 예,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때 부르짖습니다. 자, 사사기의 패턴은 뭐죠?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그 패턴이 어디서 한번 살짝 깨졌나요? 기드온 때. 어떤 형식으로 깨졌죠? 예,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의 그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기드온 때는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셨죠. 예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드러내셨고, 특별히 기드온도 부르셨지만 기드온이 군사를 모으기 전에 먼저 행한 일이 뭐였다고요? 내부에 정말 그 잠식당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 그것들을 완전히 끊어내기를 원했다고요. 누구의 집? 아버지의 집에 있는, 요아스의 집에 있는 바알 제단 허물고 말이죠. 자, 오늘 패턴이 깨져요. 부르짖음에 그럼 두 가지 패턴 중에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이 만약에 아니라면 뭐 예언자를 보내셨다. 근데 두 개가 다 아니에요. 자, 어떤 모습일까요? 10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아까 보세요. 너 잘못한 거 알기는 알아? 알아. 그만 얘기해. 진정성이 안 보이죠? 뭐 잘못했는데? 아예 안다니까. 예,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어때요? 아주 진정성이 있는 태도 같잖아요. 왜? 구체적입니다. 보통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 뭐 잘못했는지 알아? 애들한테? 나한테 뭘 잘못했는지 알아? 라고 물어볼 때 아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만족합니다. 사실, 그죠? 이 사람이 알기는 아는구나. 물론 그렇게 얘기한다고 다 넘어가진 않아요.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그죠? 자, 그 옷을 보면 지금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적절한 내용이었고 맞는 내용이었고 진정성 있는 구체적인 진술이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 버리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그 주에 봤던 그 단어는 아니에요. 다른 단어인데 그 무엇과 비슷하냐면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할 때 아바드잖아요. 근데 아바드하고 비슷한 말로 이제 버리다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렸고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맞죠? 맞아요. 정확하게 문제점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이에요. 결론만 볼까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 패턴이 다 깨지죠. 원래 하나 패턴은 구원자를 보내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거나 아니면 그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문제점을 노출시킨 다음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해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거나 아무튼 항상 그 좀 좋은 방향으로 갔어요. 근데 지금 뭐냐?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10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물론 그 7번이 전부가 아닐 거예요. 근데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얼마나 지독하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가를 드러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용납하셨다고요. 7번 하나님께서 구해 주십니다. 물론 7번이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애굽에서부터, 그러니까 출애굽한 애굽에서부터 지금 역사의 그 흐름 동안에 최근에 마온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12절. 그게 마온이 70인역에는 그 헬라어로 이 미디안을 직칭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미디안까지 그냥 총 7개로 구분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7번의 어떻게 보면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비해서 하나님은 7번에 정확하게 아주 완전하게 구원하셨다고요.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그 다음에 12절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 미디안까지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또 다시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또 다시 나를 버렸다. 지금 아무리 너희가 무엇이 잘못인지 알지만 그를 뭐라고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13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10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을 무엇으로 보냐면 회개가 아닌 그냥 단순한 인정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진정한 회개로 여겼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용서하셨겠죠. 우리 보고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씩 7번인가요? 7번씩 70번인가요? 예,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넓다고요. 정말 중심에서부터의 회개였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습관적으로 됐어요. 습관적인 회개인데 진정성은 없어요. 내용은 맞지만 진정성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뭘 드러내셨습니다라고 자기의 어떤 그 죄성을 고백하지만 그게 하나님 뭘로 보신다? 예, 회개로 보지 않으신다. 왜? 너무나도 지독하게 반복됐어요. 반복되는 배신, 반복되는 회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할까? 경종을 올리시고 계신 거예요. 저는 최근에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어렵냐면 뭐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요. 그 말씀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누구 탓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탓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탓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 같고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실까? 이것에 어떤 우리의 상황과 전혀 관계없진 않을 텐데 그리고 계속 우리에게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우리는 공교롭게도 여호수아 말미와 사사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막 껴맞춘 건 아닌데 마침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여호수아 말미에 보면 그 세겜 땅이 나오고 또 세겜 땅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타이밍이 그 시즌에 그렇게 딱 맞았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호수아 24장 중반부까지 봤단 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24장 후반부에 어느 모습이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해. 나는 지난주 우리가 그 부분을 다루진 않았죠. 근데 거기에 14절에 이렇게 있죠. 다 신들을 치워버려라. 수루해라. 그리고 여호와를 섬겨라.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치워버려야 된다. 너희 속에 있는 너희 안에 있는 지금 너희에게 있는 그 신들을 치워버려라. 이것들을 강조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그러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먼저 본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로 얘기한 것보다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그냥 보여진 것이 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자,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18절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다 된 거잖아요. 이제 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당신처럼.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도 여호와를 섬기죠. 라고 하는데 목회자가 그 사람들 앞에서 안 될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왜 얘기한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왜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요. 그 거룩에 대한 속성과 질투라는 속성이 나오는데 그거는 오늘 뭐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이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결국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인가요? 쉽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쉽지 않다요. 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또 수루하고 섬기면 재앙 내리실 거야. 아무리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팩트로 그냥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 아무리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재앙을 내리실 거야. 근데 우리는 좀 선별해서 말씀을 보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인데 이거는 그냥 과장법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그대로 진술을 그냥 받아들이시죠.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러분들 이것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그 70년 포로 생활을 압니다. 그 왕조가 끊어질 정도로 멸망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 멸망했어요. 성전 다 파괴됐습니다. 자, 이 어디 나무에다가 상수리 나무에 살고, 이 상수리 나무 알죠?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이 그 나무에 묻어버렸잖아요. 자, 그랬던 세겜에서 지금 돌들을 세워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결국 왜 마음이 어렵냐면 사사기에 이게 다 민낯이 드러났거든요. 지금 철저하게 이방을 섬기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국 어땠는지를 알고 여호수아를 보니까 여호수아 본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의 결론을 알고 보니까 우리가 영화 읽기 제가 이번 주에도 보니까 영화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볼 때 느낌이 다르대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결론을 처음에는 모르고 보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포진되어 있는 복선, 또 어떤 감독의 어떤 그 의도,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도 사실 한 번 읽고 끝나진 않는 것 같아요. 한 번 보고 또 다시 읽을 때 발견되는 것, 또 5년 전이랑 10년 전이랑 달라요. 왜? 내가 경험한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10년 전에 내가 경험한 신앙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신앙과는 또 다르거든요. 자, 마찬가지. 이 여호수아 24장을 바라보는데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뻔한 결과를 알고 있는데 이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는 몰랐나요, 목사님? 알았죠. 알았는데 지금 사사기 이 장면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런데 여호수아 이 장면을 어떻게 보면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좋게 보시지도 않는 것이고요, 지금. 여호수아가 너희 못한다라고 얘기했던 그것들이 정말로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죠. 영화 다시 다 보고 처음부터 다시 볼 때 맞았네. 결국은 안 될 거였네. 그러니까 어떤 부정이 아니라 그만큼 뭐하다?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만만치 않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볼까요? 습관적으로 지금 뭔가 내뱉는 것처럼 여긴다. 왜? 내용은 너무 그럴듯해. 완벽해. 우리가 우리 하나님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신락 같은 희망을 하나 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거기서 멈추질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 사세기를 통해서 제 안에 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어느 지점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15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왜 어려울까요? 지금 13절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할 거야. 왜? 그리고 이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알아. 너무나도 반복됐고 너무나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반복되는 배신, 반복되는 회개에 대해서 이제 진정성이 사라져버린 듯한 모습을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때문에 어렵고 14절 하나님의 그 냉담한 모습,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그들이 너를 구원하겠지. 어떻게 보면 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15절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기에 사사기와 여호수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나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 없겠지만 같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멈추지 않죠. 끈질김인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끈질기게 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요. 결국 자신의 범죄를 10절과 15절을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에 어떠한 곳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유추해낼 수 있냐면 16절에 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절의 모습과 15절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의 회개와 저 사람의 회개의 내용은요, 겉으로 보기에 텍스트로만 딱 깔아놓으면 사실 별 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차이를 두신다고요. 경중을 가리시고 진위를 가리신다고요.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떠했는지 16절에 나오는데,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15절에서 16절을 넘어가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 완전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인정하죠. 인정 가지고 안 돼. 우리가 회개는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단순히 오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15절에 16절 넘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딱 클릭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성이 뭔가 있었던 거예요.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키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곤고예요. 곤고. 그리고 곤고 밑줄 거놓으시고요. 거기다 적어 놓으실까요? 9절의 곤고와는 다르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9절에도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했다라 하지만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했다는 건 뭐라고? 차라르라고 해서 좁다, 꽉 끼다, 꼼짝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박해, 물리적인 핍박, 공격으로부터 막 꼼짝 못하는 상황이에요. 누구의 관계 속에서? 그 블레셋, 그리고 이 암몬 자손의 손 때문에 생기는 그런 공고였어요. 9절은. 근데 지금 16절의 공고는 뭐냐면 달라요. 아말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그러니까 달라요. 9절에 있는 공고와 달라요. 아말이라는 공고인데, 이 공고는 뭐냐면, 고뇌. 뭐 비슷한 거 아닌가? 비슷해 보여요. 근데 수고로 얻은 것, 노고, 그다음에 노력,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뭐 불행, 재난, 악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러냐면 노고, 노력, 수고로 얻은 것, 뭐 수고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 아말이 어떻게 쓰였냐면 이렇게 쓰였어요. 시편 90편 10편에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얼마? 예,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할 때 그 수고가 아말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느낌인가요? 예, 헛수고다, 뭐 헛고생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에 우리가 자랑하는 것, 예, 수고와 슬픔뿐이다, 헛수고다, 뭐 헛고생이다. 결국 지금 이 이스라엘의 곤고라고 하는데 이 곤고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9절의 곤고와 지금 다른 단어를 택했다라는 거 하나. 근데 그 다른 단어를 택했는데 그 단어의 느낌이 노고와 노력이에요. 근데 이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곤고가 그럼 뭐냐라고 할 때 이거예요. 결국 암몬에게 당하는 압제 그 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애절하게 지금 계속 뭐하고 있다? 청하고 있는 무슨 수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애절하게 청하는 그 수고, 어떤 수고?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고 계속 청하고 나아가고 이런 어떤 그들의 노고, 노력, 예, 수고, 그것이 뭐예요? 예, 곤고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야 얘네들 고생한다라고 해서 마음에 근심하셨던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표현은요. 여기도 학자들이 좀 집요하게 보더라고요. 마음에 근심하시니라라고 할 때 이것은 마음, 네피시, 그다음에 근심하다, 카차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뭐냐면 카차르가 짧다라는 말이에요. 짧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 예, 짧아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짧다라는 게 뭘까요? 그 당시에 마음이 짧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을 나타내는 수거격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근심했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짧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노력, 수고,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그 구원을 애절하게 청하는 지금 수고, 그 수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짧아졌다. 결국 뭐예요?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거예요. 그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네피시 카차르라는 단어가 그 문장이 다른 데서 이런 식으로 쓰여요.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번뇌했다. 오늘 한국어 번역은 마음에 근심했다. 마음에 싫어했다. 조급해했다. 이렇게 쓰인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에 반응하셨다? 단순히 그들이 당하는 고난, 어제 9절에 있는 곤고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 16절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노력, 그 수고로 인하여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번뇌하시고, 마음이 짧아지시고, 뭔가 이렇게 딱 그것에, 마음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곤고, 16절의 곤고를 하나님께서 뭘로 보신 걸까요? 육체적인 고생이 아니라 그 곤고를 중심으로부터의 회개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15절에 16절로 넘어가는 이 장면이 10절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면, 지금 15절과 16절에 이어지는 이 모습이 앞에 있는 10절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근심하시거나 마음이 짧아지시거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지 않으실 거예요. 왜? 다 아시잖아요, 중심을.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숨길 것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딱 보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게 진짜예요.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진정성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이 한 번의 진정성이 끝까지 가진 않지만 이 순간만큼은 명확했던 거예요. 그러나 10절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견디지 못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고민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고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참기 어려웠던 공고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구원을 애절하게 청하는 그 수고였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호수아 묵상하는데 너무 막 힘든 거죠. 뻔연히 사사기의 모습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알아. 근데 그 사사기의 모습을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안에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의미가 없는가? 근데 우리에게 15절과 16절에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곤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일으키는 것이 뭐라고요? 그냥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합니다라고 하지만 그 모든 고생의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오늘 지금 사사기 계속 흐름의 고생은 그냥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합니다. 사도행전식으로 고생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고난이었고요. 특별히 어떤 사도 바울이 그가 여호와 앞에서 행한 죄 때문에 벌어지는 고난이 아니었다고요.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 묵상할 때는 그 관점에서 계속 묵상했지만 지금은 전혀 달라요. 단순히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일이 막혔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계속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서 어느 지점을 보게 하실까요? 뭔가 지금 사람과의 갈등이 있어요. 사역이 어려워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이럴 때 하나님 힘듭니다. 해결해 주세요로 안 된다고요. 지금은 그 이전에 있는 9절의 공고가 어떠한 이유였는지, 그 6절에 있는 철저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요.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공고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간절하게 청하는 그 수고는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한 것처럼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 의하면 주일 본문에 의하면 수르, 이것들이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뭘로 여기실까요? 그냥 단순한 인정, 진정성 있는 회개로 여기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 지난주 주일 본문 말씀이 이제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들을 치워버리지 않으면 진정성 있는 섬김으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야. 진정성 있는 회개로 받지 않으신다. 근데 오늘 이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고, 중심에서부터의 회개로 지금 여기시는 거죠. 그냥 단순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그냥 이성적으로 깨달아지고 또 우리가 인정되는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헌신과 이 뭘까요? 아말, 이것들을 원하시는 거. 수고. 그 수고. 단순히 내가 당하는 어려움, 그 차라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아말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내가 당하는 고생만 나열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철저하게 나아가는 수고, 이방 신들을 제거하여 버리는 그 수고, 이 아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단순히 그들에게 겁주기 위해서 너희는 안 돼라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핵심은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에서 100% 완전 올인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아직까지 걸쳐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근데 걸쳐있는 부분인데 여호수아 이 말씀이 자꾸 오면 마음에는 부담스럽고, 그러나 나의 연약함은 그냥 인정하는 정도예요. 그래, 나는 인간이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죄성이 있어서 인정하는데 10절의 단순한 인정, 내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내가 세상을 좋아했습니다라는 그 단순한 인정, 안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누구나 다 하고, 그거는 공동체 안에서 많이 이제 너무나도 익숙해진 모노톤의 회개였던 거예요. 이제 뭐예요? 이게 중심을 원하시고, 지난 주일의 말씀과 오늘 나타나는 것처럼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 아말, 이것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정말 산뜻하게 출발하면 좋을 텐데 계속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드러내신 이것은요, 우리를 정말로 이것들을 통해서 숨도 못 쉬게 그냥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어떤 길이기 때문에, 복된 길이기 때문에. 정말 그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도가 달라요. 기준을 낮추면 안 된다라고 저희가 주일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준을 절대로 낮추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출발선에 서게 한다고. 여호수아는요, 다 끝난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했던? 정확한 기준을 다시 한번 잡으셨잖아요. 다시 출발선에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개척하는데 3년 되는데 3년 이후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뭐 사역의 풍성함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인데, 그거에 우리가 어떤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영적 상태, 이것들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괜찮은데 목사님 이상하신가 봐요.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자꾸 그런 말씀 주시죠.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로.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앞에 정말 맨날 표현이 그렇죠. 정직하게 반응합시다. 그 표현도 이제는 너무나도 식상해요. 이제 정말로 정확하게 반응해 나가는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에 17절과 18절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모이죠. 이스라엘 자손도 모입니다. 모여서 암몬 자손 모이는 거야 뭐 그들이 모이니까 어쩔 수 없고, 모이다. 군사를 소집할 때 그 모이다라고 할 때는 차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은 아사프라는 단어를 쓴대요. 이것은 그냥 군사적인 의미가 굉장히 약한 정도예요. 그냥 모여요. 진을 칩니다. 근데 이 약한 모습이 어디까지 보이냐? 18절까지 보여요.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여긴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건 임재가 안 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대화 속에 뭔가 하나님께 묻고 이런 부분이 없어요. 누가 먼저 나갈래?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까? 그가 길앗의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거다. 본인들끼리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게 왜 주목되냐면 사사기 1장 1절과는 완전히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사사기 1장 1절을 볼까요? 1장 1절이요.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월 3일 본문이죠.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밑줄 짝 거놓으시고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거기 밑줄 짝 거놓으시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쳐세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실까요?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동일한 질문인데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고요. 오늘은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질문은 동일해요. 인생의 질문은 동일합니다. 사실 질문이 다르진 않아요. 어디 가서 싸워야 되는지,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누가 싸워야 되는지. 여러분들 질문은 동일합니다, 사실. 뭐 돈 많은 사람이라고 질문이 다르지 않아요. 인생은 거의 엇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누구와 함께 풀어나가느냐가 신앙의 핵심인데요. 사사기가 지금 거듭될수록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어떻게 됐다? 오히려 퇴보했어요. 1장은요, 오히려 여호와께 여쭈어서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답하시잖아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근데 지금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듣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이 보였던 1장 1절과는 전혀 달리 지금은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서로 이루고 하나님께서 답하지도 아니하시는 부정적인 모습이 있어요. 뭔가 15절에서 16절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고 뭔가 일어났지만 기본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그 평균 신앙이 어떻게 돼? 지금 뚝 떨어져 있음을 지금 볼 수가 있죠. 1장에 비해서, 교회 개척 때에 비해서, 그 간절했던 거에 비해서. 그리고 저희 9월부터 이제 교회 그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 시작되는 9월 12일 이후부터 14일부터는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 이것들을 저희가 좀 회복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주신 거고요. 우리가 그 항상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회 때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한 지점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기는 안 됩니까? 예, 할 수 있는데 아직 우리가 멈추고 있는 거잖아요. 예, 상황이 어떻게 또 변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9월 13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장에 비해서 어떻게 돼? 이스라엘 신앙이 뭐예요? 퇴보했어요. 수많은 구원의 역사는 경험했죠. 여러분들 간증으로 따지면 수많은 간증이 또 쌓여간 겁니다. 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수많은 간정들을 쌓여가는데 신앙은 어떻게 해요? 퇴보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제목 내고 응답되고 기도 제목 내고 응답되고 이것도 응답되고 저것도 응답됐지만 어떻게 신앙의 어떤 평균치는 계속 퇴보해가는 항상 그 수준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나라는 꿈꾸지 못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내 어떤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이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하는 그러다가 하나님께 오늘 한 소리 들었잖아요. 자, 결국 오늘 모습이에요. 1장 1절의 그 신앙,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웁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의 평균치가 퇴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막 위로하시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지점이 왜 그런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각자마다 또 공동체적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은 매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익이 아니라 이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계획이 여전히 살아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한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또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또 우리의 또 어떤 결단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또 기다림이 여전히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마음을 저희가 잘 분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다시금 사사기 1장 1절의 그 모습, 그것도 실은 저희가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다시금 회복해 나가고 또 이제는 우리의 어떤 고통당하는 모습에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의 그 수고, 노력, 그 아말, 이 모습이 회복되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끝나면 안 되는데요. 그죠? 우리가 큐티 학교에서 큐티 스피릿으로 하루 종일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곤고, 차라르, 이방인의 압제, 이방의 압제로부터 당하는 그 곤고에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그 또 다른 곤고를 보시죠. 그건 뭘까요? 암몬에게 당하는 압제나 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애절하게 청하는 그 수고와 이 노력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10절이 그들의 인식의 구체성이었다면 15절과 16절은 그들의 행동의 구체성.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집중하지 아니하며 정말 그 원인을 살펴 하나님께 정말 그 은혜와 구원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노력, 그 아말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죠. 이것은 늘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회복의 기회를 삼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너질 때는 항상 평안의 시기였습니다. 은혜의 시기를 살아가다가 그들이 무너지죠. 어제의 말씀과 연결돼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은혜의 시기를 정말 그 교만함과 방탕으로, 정말 인간은 교만한 것 같아요. 누구도 예외 없이 정말 교만해요. 그리고 방탕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방탕을 벗삼아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시기를 교만과 방탕으로 채우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날마다 겸비하여, 오늘 여호수아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겸비하여 이 쉽지 않은 삶을 겸손과 거룩으로 채워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성 피그 사역이 있죠. 뜨개질인 것 같아요. 뜨개질 사역. 오은주 집사님하고 또 누가 아시죠? 소영 집사님인가요? 네, 두 분이 섬겨 주시는데 오늘 두 분의 섬김을 통해 또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진지하게 대하지만 이 관계와 이 나눔과 또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그 전입격이 또 정말 풍성하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시간, 우리 모든 여성들이 정말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내일은 또 우리 남성들 또 모임이 있거든요. 우리 남성들 모임을 통해 이제 세 번째예요. 이제 저희가 9월부터 시작되는 또 큐티에 남성들을 초청하고 또 앞으로 이제 가을, 이제 2021년도 후반부를 저희가 이제 우리 함께 고민하는 것들을 또 대화하며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또 나눠가는 시간을 저희가 갖기를 원해요. 이것들이 잘 셋업될 수 있도록 그 나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그 은혜의 시간이 우리 안에 정말 온전히 임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말 그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이 말씀 앞에 정확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우리의 옛 자아가 무너지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정말 거룩하게 세움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한 가지 더 기도할까요?
아까 후반부에 묵상한 것 중에 인생에 살아갈 때 질문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1장 1절의 질문과 오늘 나타나는 그 질문은 동일합니다. 근데 그 질문을 풀어나가는 대상이 전혀 달랐죠. 두 가지를 가지고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 과거에 있었던 질문, 또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을 지금 누구와 이걸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리더는, 저와 리더십들, 그리고 본인들이 경험이 많은 숙련된 어떤 리더라고 생각할 때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누가 질문을 하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같이 끌고 가야 되는데 그냥 정답을 너무 많이 얘기해 주네요. 그죠? 너무 많이 정답을 얘기해 줘요. 그 사람은 그냥 만물 박사예요. 뭐든지 간에. 근데 위험합니다. 담임 목사도 리더도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동일한 질문 가운데 이 계속 질문 앞에 설 때 계속 우리의 역할은 또 성도로서 어디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보니 또 내가 그동안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해답을 줄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죠. 결국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들이 깨지는 경우에는 이제는 뇌피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따라가는 과정이 다 생략돼요. 큐티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두 가지 상황에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직면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돌이키기를 원하신 그 지점으로 가기를 원해요. 한쪽은 너무 교만이었고요. 한쪽은 너무 세속적인 방법에 또 익숙해져 있었던 것일 수도 있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